오늘 또 이렇게 많이 법당을 찾아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사회과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인문과학이다, 심리학, 심리과학이다. 과학이란 말을 항상 쓰고 있죠. 근데 그 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항상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는 관찰하는 겁니다. 자연 현상을 관찰하든지 사회 현상을 관찰하든지 또 마음의 심리를 관찰하든지 사회 변화, 그리고 자연의 변화, 그리고 마음의 변화, 모두가 다 관찰합니다. 그 관찰하는 가운데 오랜 시간 관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관찰하는 가운데 어떤 법칙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자연계의 법칙이다, 무슨 사회과학상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칙 따라서 우리의 일상을 도모하고 사회도 그 법칙 따라서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권위를 보장을 받죠. 그런데 불교를 하는 사람들,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 모두가 다 사실은 관찰이에요. 근수의 관력이 전심하고 연마의 행문익정하리라. 자꾸만 부지런히 수행을 하게 되면 관력이 전심해진다. 관찰하는 힘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자꾸만 연마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관하는 힘이 강해지고 관찰하는 힘 따라서 뭔가 자기를 고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심신가몽이 불화 영양상존이라 신관 능례소리 개종진성이 연계한다. 심관, 깊이 관찰하면 능례소리, 나나 상대방, 안입이설신이로 색성향미촉법, 내가 남을 이렇게 관찰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그 변화를 관찰하고, 그러는 것이 모두가 다 나의 삶을 살찌우고 나의 삶을 교정해 나가고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 이 불교의 세계, 종교의 세계,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근데 불교는 항상 관찰이란 말을 많이 써요. 관법, 관심 전부 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이데아하고 수행자들의 이데아는 근본에서는 같습니다.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관찰하는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관찰하죠. 불교에서는 주인공화 청하오나라, 항상 자기가 자기 몸을 잘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감각을 잘 관찰하고 또 주변 상황들, 나와 더불어 전개되는 상황들을 잘 관찰해서 거기서 부정적인 걸 자꾸만 내려놓고 긍정적인 면을 자꾸만 확장해 나가는 거죠. 수행자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점점 확장해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제 교본과 그 지침, 진함은 뭐냐면 방향타는 부처님 말씀이죠. 그걸 법이라고 말해요. 나르마. 부처님 법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결국은 뭐죠? 끊임없이 수행을 하는 마음. 수행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무슨 화두를 챙긴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른바 내 마음 가운데 관찰하는 주인공을 끊임없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자등명 법등령 부르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찬연하게 빛나는 존재가 있다. 모든 걸 밝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덮고도 남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행자란 무엇이냐? 수행자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수행자란 항상 깨달음의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서 깨달음의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사람. 미혹한 세계, 무명에 찬 세계, 그런 세계 종말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끊임없이 깨끗한 수행을 실천하는 사람. 법을, 진리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수행자라고 해탈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나남이 없으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한 대로 내가 항상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남보다 돈이 많다. 내가 남보다 권력이 많다. 내가 남보다 머리가 좋다. 그런 내가 남보다 뭐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굴곡이 있잖아요. 내가 낮고 남이 낮고 뭐 높고 낮고 굴곡을 치다 보면 내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또 뭐죠?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금생엔 왕이었다. 영원히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네가 혼자 우월하거나 네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수행자는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평온함. 우리 마음이 항상 혼돈이잖아요. 왜냐? 내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때 내가 못난 것 같거든요.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뭐 그게 별로 그렇게 잘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욕심이 내가 남들보다 권력이 많고 싶고 돈이 많고 싶고 명예가 드날리고 싶고 여러 가지 말이죠. 여자들은 뭐 피부도 곱고 싶고 말이죠. 전 깜짝 놀란 게 주식 가운데 그 뭐 화장품 회사 주식이 제일 비싸졌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회사. 중국 덕분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말이죠. 우리 회사도 뭔가 좀 주식값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냐. 근데 항상 뭐냐면 수행자는 너무 욕심이 과하다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다 보면 항상 사고가 난다고 말이죠. 수행자라는 건 항상 끊임없이 자연계치를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 내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렇게 까불까불하다간 뭐라? 혼나는 뱀이요. 전부 다 법이. 이 우주는 법이다. 관찰하다 보면 전부 다 법칙이 나오거든요. 불교는 온통 다 항상 네 말을 관찰하라고, 네 생각을 관찰하라고, 행동을 관찰하라고, 관하라고 그래요. 뭐 관세음보살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관자재보살 그런 분도 계시고. 항상 자기를 지켜봐야 돼. 항상 자기를 감독해야 된다니까. 왜 그럴까요? 왜 감독해야 돼요? 우리 본질의 마음은 본래 마음은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자꾸만 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참선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면 오버페이스를 안 하게 돼요. 덜 하게 되죠. 항상 사람들이 안분적이라 자기의 분수를 알 때 족함을 알게 되는데 오버페이스를 해보면 분수를 잊어버리거든.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면 항상 그게 재앙이에요. 항상 탄탄하게 뭔가 이렇게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세계를 가만히 보면 뭐 불가사의하다 뭐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어떤 두뇌 가지고 인간의 두뇌는 불가사의하죠. 근데 우리 문명 이전에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기도하면서 말씀이요. 뭐냐면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공양 드셨죠? 밥을 드셨어요. 쌀. 그럼 제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농부 여러분들이 아주 바쁘실 거예요. 농부 아이씨들이. 왜냐하면 이제 벽실을 골라가지고 모짜리 만들고 이제 농사를 이제 질 준비를 해야죠. 근데 그 벽실은 언제 나온 거야? 지난해 곡식 가운데서 뭔가 실한 걸 골라가지고 이제 저장해뒀다가 이제 올해 또 뿌리잖아요. 그건 또 그 전에 생기고. 그러면 금생에 또 금년에 농사를 지면 어떻게 돼요? 또 쌀이 나오고 거기서 또 이제 골랐다가 쌀이 만일에 한 톨 있다고 그런다면 이건 저 먼 과거로부터 저 먼 미래까지 계속 몸을 바꿔가면서 계속 이어가거든요. 끝이 없어요. 쌀 한 톨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콩이나 감시라거나 누에라거나 끝이 있는 거 봤어요? 누에도 고칠 짜가지고 큰 뽕을 먹고 고칠 짜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고칠 뚫고 나와서 날아다니다가 또 알을 낳고 그것이 자라서 누에가 되고 끝이 있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다만 유한적인 존재는 뭐라? 유한적인 존재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잠깐 수명을 누릴 수 있을 뿐이지. 그렇지만 그 밑바닥엔 영원 흐르는 강이 있다니까요. 단절이 없어요. 절대로 단절이 무단무멸이다. 금강에 나오잖아요. 절대로 단절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한국에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세요. 몸을 바꿔서 자연계의 원칙, 자연계의 법칙 그러니까 잘 관찰해 보세요. 몸을 바꿔서 또 어디 가서 또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란 누구이냐? 끝이 없는 걸 무시무조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관찰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무한을 흐르는 무한을 뭔가 감당해내는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이란 말, 해탈이란 말, 이 해탈, 끊임없이 나를 지켜보는 마음, 관하는 마음, 모든 수행이 사실은요 관하는 마음입니다. 관하는 힘, 나를 잘 알자.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요, 과학자들, 자연과학자, 소립자, 물리학자, 이런 사회과학자, 이런 사람들만이 과학자가 아니라 우리도 냉정한 의미로 마음의 과학자, 영혼을 끊임없이 파악해야만 되는 그런 과학자적인, 종교와 과학이 별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가 하나지요. 관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여러분이 통찰지라는 게 있잖아요.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우주가 흘러가는 이치를 이제 법당에 열심히 나오고 부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 보면 저절로 통찰력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황사가 막 온다, 여러 가지 막 온다, 조류독감이 온다, 에이즈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가 온다. 이게 전부 다 뭐냐? 가만히 관해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점 뭐가 승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니까. 가만히 관해보면 사람이 많아지는 편에 비해서 점점 마음이 선해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청정해지는 것보다 어떻게 된다? 점점 혼탁해지잖아요. 자기 욕망을 절제할 줄 모르고, 그 욕망을 절제할 줄 모르면 자꾸만 독심이 그득해지니까 생각은 항상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의 질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고, 그 국민의 질이 그 나라의 격을 결정짓고 이러잖아요. 성질, 성품, 성격 다, 인품, 인격 이러잖아요. 품격.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여기 몸이 좀 이상한데, 이거 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거 뭐 암 아니야? 이거 뭐 아니야? 항상 자기가 뭐 이상하면 관찰에다가 병원에 가야지. 여러분이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어때요? 병원에 가야 안 가요? 병원에 가야 안 가요? 가는데 내가 이거 마음이 마음과 몸이 하나인데 이 마음 쓰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자기 마음이 너무 과다하고 마음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내가 마음이 너무 뭔가 이상 작동하는 거 아니야? 몸은 좀 뭔가 아프고 그러면 자각 증상이 오니까 그 병원에 갈 줄 아는데 마음의 고장은 마음의 고장을 고쳐주는 병원들은 정신과?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잘 낫지 않고 말이죠. 마음의 병들이 공황병들로 들었는데 마음의 병을 제대로 치료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의 병원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의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마음이 항상 이상작동한다니까. 이상작동이면 과한 거지. 마음의 병,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근데 사실은 뭐예요? 몸의 병이 전부 다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온 거 아니에요? 생각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고쳐먹어야 되는데, 그 부처님께서 나는 대의왕열애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줄 알면서 그 원인이 뭔가 어디 있다? 그 원인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일 최초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성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일 최초의 법륜이라 그러잖아요. 네가 잘못 살아서 병 온 거야. 그러니까 네가 병 고치고 싶냐? 그럼 네가 도 닦아야 돼. 그래가지고 나온 게 정견정사, 고진멸도, 사성제 8정도잖아요. 그게 처방전이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면 처방전이야. 네가 제대로 마음을 못 쓰고 살았다. 바르게 보질 못하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른 말을 하지 않고 바른 업을 짓지 않고 재본술 모르고 올바르게 정진도 하지 않고 정념 항상 뭔가 하니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데 소홀하고. 우린 매일매일 관찰해야 돼요. 일기예보도 매일같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기예보가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잘 관찰하고 살아야지 마음이 평화롭다. 마음의 평화. 원리가 다 매 마찬가지인데 아여양이하야 지병설약하느니 보고배운 비교변이야. 내가 좋은 의사 같아서 너희들 병을 잘 알아서 내가 처방을 해주거든. 근데 왜 약을 안 먹냐?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픕니다. 여러분들 말씀이죠. 특히 요즘에 텔레비 같은 거 보면 내가 암이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들 신뢰하지 못해서 저 깊은 산 속으로 가서 무슨 자연 속에 살면서 고쳤다 말았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 전부 다 의사를 뭔가 크게 신뢰하지 못해.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마음의 평화가 나름대로 뭔가 아니.
그렇게 흘러들 거 아니겠어요? 요법은 다 매 마찬가지예요. 결국 모든 게 전부가 다 의사도 뭐예요? 관찰하잖아요. 청지기이 되고 소리를 들어보고 전부 다 관찰하는 겁니다. 뭐 MRI 촬영 그것도 보는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뭐 있지 않습니까? CT 촬영, 내장 같은 것도. 근데 그런 거 보이는 것만 두렵다 하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그 기질상인가 기능상인가 이 마음에서 오는 모든 병이 다 마음의 병이잖아요. 마음의 고장 모든 게 다 마음인데 그 왜 요즘엔 그렇게 무슨 뭐 조류독감 같은 것도 많고 뭐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이 말이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냥 과거에 없는 것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스님 옛날에 없던 병들이 왜 자꾸만 생겨납니까?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런 음식을 드시면 몸에서 뭐가 나요? 열이 나잖아요. 몇 도? 30도 5분. 30도 5분라는 건 바로 뭐예요? 그거는 내가 먹은 음식이 CHON 다 아시잖아요. 그게 O2가 들어가지고 H2하고 CO2가 나오면서 물과 탄산가스가 나오면서 열량이 나오잖아요. 열은 바로 뭐예요? 화학 반응에서 나오죠.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몸에서 뭐 열기가 나와요. 열기. 기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활기찬다고. 그런데 아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렇게 마음이 고장이 나면 마음이 정상적인 어떤 그런 작동을 안 하고 이상 작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 작동은 바로 뭐죠? 전부 다 이상 작동은 뭐죠? 오버페이스 하는 거지. 오버페이스가 뭐예요? 이상이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정상이야. 노멀라이즈 하잖아요. 앱노멀이야. 그거 될까요? 몸에서 정상파가 안 나고 이상파가 나와버립니다. 이상파가 나오면 바로 뭐죠 그게? 이상파가 나오면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이상이라 정상이 아니고 이상파동이 나오면 이상파동은 뭔가 세상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나도 해롭게 하고 세상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래? 세상을 해롭게 하는 게 뭐지? 독이에요. 독. 해독. 독을 푼다고 하지만 악독. 오버페이스가 전부 다 욕망, 과욕이거든요. 그러면 욕망을 먹고 독심을 먹으면 정말로 뭐죠? 그러한 전자, 광자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런 소립자들이 나오면 뭐죠? 끼리끼리 모이잖아.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유류상종.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유주가 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소립자들이 뭉쳐지면 다시 원자가 되고 분자가 되고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되면 어때요? 바이러스가 되고 박테리아가 되고 독심이 가득하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되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창궐, 뭐 전염병이 창궐한다 그러죠.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했는데 주기적으로 이 인류는 주기적으로 뭔가 파탄이 오게 되는데 그죠? 경제도 파탄이 오죠. 주기적으로 패스트가 휩쓸고 가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1차 대전 때 제가 얘기했죠. 1차 대전 때 뭐예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뭐죠?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8천만이 죽었대. 그게 전쟁이 끝난 거예요. 허공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독을 먹으면 세균들, 병균들 그런 병균들이요. 세균들이 유익균이라고 말하고 유해균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몸속에도 지금 균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몸속에 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기 몸을 잘 관찰해야 되는 이유가 이른바 몸을 관찰하고 감각을 관찰해야 되는 신수신범 염초경에 나온 대로 왜 뭐 때문에 내 마음을 관찰하고
세상을 잘 관찰하고 이 관찰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항상 정말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법당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내 마음의 이상 상태를 만들어 버리면 이런 세상에다가 의외의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해악을 끼칩니다. 왜냐? 몸에서 막 이른바 진짜 유해균이 아니라 유해균을 몸에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대변으로 소변으로 공기로 막. 감기 바이러스가 뭐예요? 바깥에서 들어오고 내 몸에서 나가고 감기가 옮잖아요. 여러분 몸속에도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50kg면 5kg은 균이라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요 죄 짓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무차별로 나쁜 독균을 막 쏟아내고 있다니까요. 공중도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자기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라는 걸 알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독심으로 가득하면 몸 안에 독먹은 균들이 막 밖으로 나간다니까. 독먹은 기운이 막 나가버리고. 독먹은 균이 막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허공을 날아다니고 하면서 말이죠. 허공을 날아다니니까 조류들도 뭐죠? 호흡을 안 해요? 가벼운 건 뜨잖아요. 그런 거 마시잖아요. 그런 걸 마시고 철새 이동에 따라가지고 저 을속도가니 와가지고 막 우리나라 오리, 닭 같은 거 다 병 옮겨가지고 수만 마리씩 살처분되잖아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정상화시키지 못하니까 이게 다 한 통속인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와는 달리 더욱더 수행에 힘써야 되는 이유, 세상에 유독한 독균을 뿜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행하셔야 돼요. 해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 정말 말이죠.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눈을 뜨면 온통 세상이 내가 아름다운 씨를 뿌려주기를 바라는 옥답임을 알라 이랬잖아요. 무슨 옥답이 어디 있어? 우린 씨도 없는데. 농부들은 무슨 씨를 뿌리지만 말씀이죠. 저 바다에도 씨를 뿌린다 그러죠. 뭐예요? 양식업 하잖아요. 바다도 농사져요. 근데 제가 빙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10분의 1이고 물 밑에 있는 건 10분의 9고 빙산은 바다에 떠 있고 바다하고 땅이 깨지면 뭐죠? 허공으로 간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씨앗 인자를 써서 인과라고 말하는데 씨앗이 뭐죠?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뭐예요? 행동이 씨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망어중재 금일참회. 중재라니까 이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부정적인 말, 독이 묻어있는 독이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씨앗을 온통 세상에 뿌린다니까. 독먹은 생각, 독먹은 행동, 이게 온통 다 세상을 독으로 물들여 버려요. 다 같이 죽는 거야.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그러지만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기자의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를 지금 제조한 학자들이 도저히 연구해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장병은 30m, 장방형의 바위를 260만 개, 180만 개를 쌓아 올려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어떻게 저걸 쌓아 올렸는가? 과학자들은 언제 누가 쌓아 올린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근데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 트랜 상태에서 몰았어요. 15,000년 전, 지금 이전의 문명이에요. 15,000년 아틀란티스 시대 때 아틀란티스인들이 건축한 그러한 피라미드다. 아틀란티스 시대에 만들었다는데 누가 믿어요?
아틀란티스 때는 지금보다 많아. 수명이 뭐라? 노아가 당장 250, 300살 살았잖아요. 지금 100살도 못 살지만 환경이 악화되다 보니까 점점 지구 문명이 다 나오잖아요. 수백 살씩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뭔고 아니 그들의 문명이라니까. 말백에 가봐요. 룩소르에 가봐요. 쭉 한번 가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능인불교대학 때 만나 말씀. 제8로 8번 돌려야 된다니까. 40m 열주. 도저히 저 기중기도 없었을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생각, 우리 지금 문명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불가사의라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이 이전 문명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왜냐? 한번 청소하기 위해서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너무 독이 많으면 정화를 좀 해. 자연계 정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 지금 제가 잘 아는 분이 그래요. 세균학을 국립보건연구원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걱정이라고 말이죠. 점점 지구가 어떤 주기에 들어서고 있대요. 그 지금까지 연구한 어떤 사이클의 주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닭을 살처분하고 돼지를 살처분하고 소를 살처분하는데 사람까지 살처분하면 어떡할지 모르겠다. 그 진짜로 과거에 베스트가 있었잖아요. 대직경 월장본에 보면 법 진멸의 위가 오는데 그때 내 법을 부둥켜 안고 한 주먹도 안 되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릴 거라고 그랬거든요. 네,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라. 그대들은 뭔가 아니 미륵이 왔을 때 그때 태어나서 불법의 성불의 기틀을 만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관찰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관찰해야 되고 내 마음을 관찰해야 되고 내 몸을 관찰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고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절제를 모르지 않는가? 내 몸을 관찰하고 감각의 노예가 돼 살고. 그러니까 수행 방법이라는 게 전부 다 몸을 관찰하는 거. 호흡을 항상 몽관이 호흡을 항상 잘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항상 그래요. 감각의 탐욕이라는 거. 너무 감각적인 어떤 쾌락에 자기 몸과 마음을 던지지 말라.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검은 고의 비유. 너무 즐거움에 탐닉하지도 말고 너무 또 뭔가 아니 자기를 혹독하게 학대하지도 말고 적절하게 검은 고의 줄처럼. 수행이 그런 거거든요. 매일매일 꾸준히 우리가 정말 수행자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법당에 오셔가지고 부처님 말씀 듣고 수행자의 자세로 기도하고 참선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파탄을 늦추는 비결이에요. 인류가 정신적으로 한 차원 진화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진화돼야 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몸과 마음 가운데는 뭔가 아니 마음을 잘 못 다스리면 과는 화를 부르잖아요. 유해균들이 너무나 많다니까. 그러니까 뭐 야쿠르트가 좋다 나쁘다 막 그러잖아요. 유익균 무슨 유산균이니 뭐니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과학을 한 사람들만 과학자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관찰하며 사셔야 돼요. 내 마음을 관찰해야 돼. 내 마음을 관찰하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죠? 내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이 들어오면 흔들리지 않고 번뇌망상 가운데 나 자신을 이기는, 그래서 화두를 챙기고 무 하면서 중심 잡고 중도의 길, 중심을 가는 길이 중도거든요. 내가 무는 들어와야 하잖아요. 정말로 딱 중심 잡고는. 만일에 내가 화두를 놓쳐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옆길로 새버리거든요. 중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옆길이었는데 감각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안락에 빠지고
대상에 빠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안에 입이 설신이가 색성향미 촉범이 나면 식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식, 이 식이라는 것 육식이잖아요. 칠식은 뭐라? 말라식의, 심, 팔식, 이기심. 그걸 뛰어넘는 거. 번뇌 망상을 자꾸만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수행하는 게 애국애족하는 길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게 결국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우주와 인류를 사랑하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독심을 먹게 되면 세상에 막 유독균을 막 쏟아내거든. 입으로도 나쁜 균이 나가잖아요. 입냄새 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입에서 입에서 악취가 나. 왜요? 몸 안에 뭐죠? 유해성 어떤 그런 그 기운이 입으로 나가거든. 입에서 냄새가 악취가 나는 게 그게 몸이 그게 이른바 말하면 발효가 좋다는 게 발효 음식이 좋다는 게 그래요. 이게 다 통해 있는 겁니다. 발효 음식이라는 건 부드럽게 뭔가 발효와 부패는 썩는 거거든요. 썩으니까 냄새가 악취가 나죠. 똑같은 것도 썩으면 뭐죠? 이른바 아플라톡신, 이른바 말은 뭐예요? 시커먼 곰팡이가 나오면서 발암물질이 나오지만 못해요. 발효가 되면 발효균이 나오면서 우리 몸을 수명장수하게 만들잖아요. 누룩이나 메죽이나 김치 같은 곰팡이가 나오면 뭐죠? 시커먼 팡이들. 이건 전부 다 뭔가 아니 발암물질이잖아. 그 몸에서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아주 명백한 진실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마음, 독심을 가지면 내 몸에 있는 세포들과 기관들이 병변을 키고 부패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죠? 내 몸에서 독성이 나오니까 그것이 암을 만드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을 가져와요. 수행하지 않고 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수명을 제대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뭔가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일 최초로 말씀하니까 많이도 생각하지 마. 고진멸도, 사성제, 팔정도 그것만 해도 우리는 끼기예요. 사실은 뭐 많이 필요 없어. 사성제, 팔정도만 하더라도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복잡한 불교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아니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도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도 요즘에 마음들이 말이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마음들이 너무 교란돼 있어.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닥친 5가지 5장이라고 말하는 건데 제일 무서운 장애가 탐진 삼독장애 아니에요. 탐심. 이게 파동을 크게 만들고 진심 화내는 거. 교만심. 그런 것들이 마음을 혼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자꾸만 꼴딱꼴딱 기가 진해지고 나태하게 되고 혼침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아니까 내 마음에 내면 질타하니까 뭐라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정신적인 내용들입니다. 다 불안, 초조, 강박의식이 다.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아니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회의적인 반응을 갖고 자꾸 뒤로 물러나고 그 왜 뭐 때문에 계를 잘 지고 계정의 사막이 또 사성제 팔정도 사막 우리가 예불 아까도 예불했죠. 계양 이거 왜 제일 처음에 하신지 아세요? 계양, 정양, 해양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우주의 룰이 계인데 이 개 따라 안 살면 내 마음이 용납을 안 하니까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이 교란이 와가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안정이 깨져버려. 계를 잘 지켜야 마음의 안정이 오고 지혜가 나오는데 마음의 안정은 모든 활동이 기초잖아요. 마음의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벌이지 마세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안정 상태에서 해도
뭔가 이게 쉽지가 않은 판인데. 그러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신념 정전의 신심, 투철한 신심을 가지고, 오구노력이라고 그러죠. 투철한 신심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관찰하라. 사티라는데 관찰하라. 부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 그 항상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라. 그의 실력, 염력, 믿음의 힘, 그 다음에 관찰의 힘을 그걸 염력이라고 그래. 생각. 신념, 염력, 정진력. 그 다음에 정력, 해력. 마음의 안정, 계정의 사망. 한번 따라서 신념, 실력, 믿음의 힘이에요. 신심의 힘, 실력, 염력이야, 염력. 생각, 자기를 관찰하는 힘을 염력이라고 그래. 정진력. 그 다음에 관찰하는 걸 계속, 관찰하는 힘을 계속 늦추지 말아야 된다. 그게 정진이야. 관찰을 잘하는 게 정진입니다. 옆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정진력이에요. 그 다음에 정력. 지구적으로 계속 한결같은 마음, 정력. 해력. 신념, 정정해 이렇게 나와. 오력이라고 그래. 5가지 힘을 잘 닦아야 돼. 5가지 힘. 신념, 정정해. 그 신근, 염근, 정진근, 그 다음에 정근, 해근, 오근, 오력이라고 그럽니다. 오근, 오력, 칠각지, 팔성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관찰. 우린 과학자가 돼야 돼요. 마음을 관찰, 내 몸을 관찰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조금만 나빠도 뭔가 아니 뭐예요. 병원에 가는데 몸이 조금만 고통스러워 병원에 가는데 마음의 어떤 그런 거 말이죠. 이 법당은 바로 뭐냐? 마음을 정상화시키는 곳입니다. 마음을 정상화가 뭐야? 안정시키는 것이죠. 불안을 걷어내는 곳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이나 가톨릭 믿는 사람들은요, 일요일날 폐주교도 교회 성당을 갑니다. 일요일날 뭐라고 교회 성당? 안식이 뭐예요? 편안한 한자에다가 뭐라? 쉴 식자입니다. 자기 호흡을 고르기 위해서. 한 질 동안 또 살아갈 호흡을 고르기 위해서. 왜냐? 식자가 자심이잖아요. 스스로 자자의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이 안정되면 호흡이 골라지거든요. 카타르시스가 되거든.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걸 참회하고 또 새로운 한 주일 동안 뭔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명심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과학자적인 안목으로 사셔야 돼요. 정상적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셔야지 이상적인 어떤 이상작용을 해보면 abnormalize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지금 너무 문제가 많은 게 이상 상태에 자꾸만 들어가고 있어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